질그릇. 이게 조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배를 기왕이면은 금 그릇이나 은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 이렇게 조합이 안 맞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때로는 보물이지요.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보배는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유추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배는 뭘까요? 보배는 황금 보화를 의미할까요? 따라합시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자체와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보배인데, 우리의 질그릇에 예수님이 담겨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유는 뭐냐? 힘이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보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의미하는데, 질그릇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진 자예요. 사라질 육신, 흙으로 만든 이 육신의 몸, 흙으로 돌아갈 것, 영원한 것을 담았어요. 오류가 많은 우리의 몸에 생명과 진리를 담았습니다. 바울 시대는 약 2000년 전이니까 고대 시대라고도 볼 수 있지요. 이때 흔히 쓰는 그릇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 또는 또 이렇게 스텐이라든가 알루미늄 등으로 만든 그릇들은 조금 찌그러지거나 그러면 재생이 가능해요. 그러나 질그릇은 깨지면 재생이 가능할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장독이 있지요. 장독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 장독이 깨지면 못 쓰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배를 담게 된 목적이 뭘까요? 15절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마지막 절 우리 김명신 목사 읽어주실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함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한 것보다도. 그리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서 넘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삶이지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보배신 예수님만이 드러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보배를 질그릇에 그냥 꼭 넣어놓고 비닐봉지로나 고무줄로 꼭꼭 묶어놓고 이것이 보배인지 아니면 이것이 된장그릇인지 간장그릇인지 김치를 담았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질그릇이 깨져야 된다. 질그릇이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배를 담겼으니 이제는 질그릇이고 금그릇으로 되고 은그릇으로 입혀준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짜 사역자들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기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배를 남았으니 여러분의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이 변하여 금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요? 이런 호도에, 이런 사기꾼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만 잘못된 광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보배가 드러나려면 내 질그릇이 부서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십자가의 진리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자들에게 미란 것이지만 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잘 드러내면 그릇에 담겨진 보배를 위하여 그릇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면 사중역설이 나오는데 8절 9절 말씀을 우리 전추장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치는데도 그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뿌려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듣기 내 자신이 뿌려지는 인생이에요.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보배를 담은 사람은 하던 사업이 무너져도 그 사람의 자체는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고난 중에 질그릇이 깨어집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마주하고 낙심하고 박해를 당해도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 편안하고 잘 지내고 만사 형통 은수대통 했을까요? 그런 복음 때문에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마이너스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 손같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경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온몸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죽음의 기운을 가까이 느꼈던 것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나간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도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편안이 없고 오히려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고 건졌고 또 건질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사도 굶주림, 배반, 환난, 고난, 살소망까지 끓을 정도 고통이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 깨짐으로 보배를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져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며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자랑도, 평안도, 고집도, 제약이 부서지고 깨져야만 보배가 잘 드러납니다. 겸손을 섬기고 자신의 교만이 깨져야만 선한 사마리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성에 보면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쳐야 하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중간에 끊고 또 20절, 22절까지 인쇄물이 있는 데를 한번 교독해 볼까요?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지라. 내가 앞다를 굴고 항아리를 들고 왼손에 횃불을 잡고 오른손에 바로 왼쪽에 불을 쥐고 오른손에 유로를 달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종종 들었던 기도원의 이야기인데 대부분 기도원 300명 용사는 특공대 중에 특공대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죠. 기도원 자체도 너무나 연약했어요.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도원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도 그는 가장 문하세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자고 나 같은 것이었지 이 백성을 위해서 싸워서 미디안 10만 대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디안 군대들은 사람들 얼마나 약삭빠른지 평상시는 침공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침공하느냐면 농사가 다 끝나고 타작을 하게 되면 곡식을 거둬들이면 곡식을 탈취하려고 그때 쳐들어와서 몽땅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도 뺏기지 않으려고 타작을 하는데 타작을 마당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헛간이 잘 안 보이는 어두침침한 곳에서 그 벼나 보리를 타작할 때에 우리 시골 말로 말하는 홀태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타작을 해야 쉽게 하는데 포도즙들에 넣고 그냥 보이지 않고 소리 나지 않도록 타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그렇게 부르면 아닙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벌벌 떱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만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료하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군대를 보지 말는데 3만 2천 명이 모이는 10만 대군에게는 게임도 안 되다니.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벌벌 떨고 두려운 자들은 집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가 남았지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중에 또 기도원이 같이 훈련하는 중에 물을 먹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개처럼 손으로 물을 퍼서 핥는 사람이 있고 무릎을 푹 꿇이고 그냥 그 시냇물에 입을 대고 쿨꾹꾹꾹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개처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은 9,700명이고 좌우를 살피면서 손을 움켜쥐면서 먹는 사람은 300명인데 300명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방법은 뭐냐면은 횃불을 항아리에 집어넣는데 횃불을 집어넣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횃불을 들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깨트린 횃불이 있고 그리고 여기 오른손에는 바로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부르고 기도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고 할 때 아니 미디안 군대 10만 대군이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친구끼리 싸우고 친구끼리 죽이니까 서로 도망가다가 그들이 결국은 완전히 패망한 어떤 면에서 300명 가지고 10만 대군과 싸운다고 하는 건 이미 망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데도 300명이 10만 명 대군을 이긴 거예요. 그 10만 명 대군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했느냐면은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은 해변의 모래와 많은 같으니라. 그래 그들을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기도원의 300명 용사
특공대 중에 특공대가 이겼던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연약하지만 그런 사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용감한 영웅은 아니었지만 정말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경에는 인물 중에서 영웅전이고 유인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300명의 특공대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깨쳐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며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인간의 지혜가 깨져야만 보배가 드러나 주님의 힘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즉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차윤수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좀 본문의 원문을 보니까 이 기록된 바는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 인용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느냐. 믿음이란 말이 몇 번 나오죠? 1절 13절에서 한번 유심히 볼까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3번이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믿음이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이 같은 부활의 신앙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김학성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노예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예, 그러면 13절과 14절이 연결되면서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신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의 믿음이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 믿음이죠. 이 같은 부활의 신앙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서지고 깨지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이며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이죠. 부활신앙은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 누워서 떡먹는 일이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에 비하면 대단하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에 성공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말씀이 아까 교도할 때 제가 이제 읽은 말씀인데 여호수아 1장 6절 7절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7절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이정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에 내 입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과 형통이라는 두 단어를 같이 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고백하듯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힘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도망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져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깨짐을 통해서 보배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핍박과 환난도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바울은 죽음의 고난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바울에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장차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으로 고린도의 복음이 전해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만 자녀를 얻게 되듯이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우상의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 사치와 성락의 향고 도시에 교회가 이곳저곳에 세워집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빌립보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인생은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그런 엄청난 깨짐과 부서짐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많은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를 세우게 되고 유럽 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토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진실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다시 15절 결론적으로 감사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해피엔딩이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져야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믿음에 승리하게 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주에서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거예요. 민노아 선교사님이라고 참 유명한 우리나라 선교사님으로 오셔서 1892년 11월 5일 부인과 함께 미국 국장례 선교사로 조선 땅에 첫 발을 딛고 한국에서 45년 동안 선교사로 봉직을 합니다. 7년 동안 서울에서 계셨고 나머지 37년은 청주에서 주로 복음사역을 감당해서 청주 지역에도 지금도 청주 제일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서울에는 그 유명한 연동교회도 그분이 세웠던 교회. 근데 그분이 한국 땅에 와서 6년 만에 아내가 임신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도 낳았는데 그나마 우리나라 그 당시만 해도 의료시설이 연약하고 유생들이 엉망이기 때문에 8개월 만에 그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또 둘째를 또 낳았는데도 낳자마자 그만 사생아가 된 거예요. 그 충격인지 모르지만 민노아 선교사님의 아내가 그만 세상을 영원히 떠나고 마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많이 깨졌습니까? 두 자녀를 잃고 아내까지 잃고 홀로 단신이니까 더 이상 내가 선교사를 감당할 수 없지. 한국 근황을 버리고 다시 미국으로 갈 수 있는데 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길래 왜 이렇게 당신을 아프게 합니까? 왜 당신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그분은 대답을 대신 찬송시를 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품성이며 그 찬송가 96장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깨어짐과 그분의 부서짐이 오히려 복음의 진물을 이루었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 민노아 한국 이름입니다. 원래 영어 이름은 밀러 목사님이지. 그렇게 유명한 분이 된 겁니다. 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의 교만이 깨어지고 나의 오만이 깨어지고 나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나의 죄악이 깨어질 때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 예수